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지난번 그 고대의 자연 철학에 이어서 이번엔 중세의 기독교와 철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근대 철학자들이 대부분 스콜라 철학을 비판하거나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하고 사실 둘이 거의 동의어처럼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스콜라 철학 사실 둘이 그냥 동의어처럼 사용되긴 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완전히 동의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지배력이 쭉 꾸준히 이어졌던 건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적 과정을 보면 조금은 이게 부침을 겪었습니다. 자, 한번 보자면 고대의 과학 또는 고대의 철학은 사실은 로마가 멸망하면서 특히 이제 소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거의 다 유실되어 버립니다.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던 학문의 전통이 그냥 폭삭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아주 몇 개 남은 원고를만 가지고서 유럽인들은 그거를 좀 공부하고 말았어요. 그런 이유 중 하나는 로마가 이제 멸망하고 유럽 그 기독교가 지배하는 그런 세계가 쪼그라듭니다. 유럽이 쪼그라들어요. 누가 침략하냐면 이슬람 세력이 이제 좌우로 이제 막 침략을 해서 그 이베리아 반도, 그 스페인 지역, 포르투갈 이런 지역들이 이제 이슬람의 세력권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아래에 있는 뭐 시칠리아 섬이라든가 이런 쪽들도 다 이제 이슬람의 세력권 안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점점 쇠퇴하고 게다가 이제 유럽을 지배하는 어떤 가장 중요한 그 사고방식은 기독교입니다. 언제부턴가 이제 기독교가 이제 기원 후 이제 기독교가 성립되면서부터 점점 발전하더니 사람들의 세계관을 지배하게 됐죠. 유럽의 세계관들을. 근데 이 기독교가 좀 특이한 게 학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기독교가 해서 중요한 건 뭐예요? 현실 세계, 세속적인 삶보다는 이승에서의 삶이죠. 아, 이승이 아니라 저승에서의 삶이죠. 저승. 이승보다 저승이 더 중요한 거죠. 저 세상. 그렇죠?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것뿐인 거죠. 그래서 세속적인 학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여겨진다. 여기 보시면 성 아우구스티누스인데요.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물론 이 사람은 나름 그래도 학문적으로 이제 학문을 중시한 사람이긴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사람들에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기독교인은 창조된 모든 것들에 대해 천상의 것이든 지상의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것들의 유일한 원인이 창조자, 즉 유일한 참된 신의 선의이며 그로부터 그 존재가 유래하지 않은 것은 신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이것만 믿으면 충분한 거예요. 나머지는 먹고 사는데 필요한 몇 가지만 빼고는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사실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 수많은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고 엄청난 그 장점이 있다 그랬죠. 하지만 사실 지적 유희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천상계는 뱅글뱅글 영원한 원운동을 하며 이런 원리를 제공해서 설명을 하지만 그게 사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 두 가지 면에서 종교적인 삶, 그 다음에 먹고 사니즘 두 측면에서 그리스 로마의 학문은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다 그냥 지적 노름, 허영에 불과해 보이는 거였고요. 사실 뭐 남아있는 원고도 다 유실돼 버려서 별로 없었지만 사실 몰라서 그런 거였는데 가진 게 너무 없어서 필요 없다고 한 것 뿐이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말로는 그런 게 이제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사실은 별로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세 이제 기독교인들의 태도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1125년부터 1200년 사이에 갑자기 번역의 홍수가 일어나요.
이 시기를 이제 이 시기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유럽이 팽창합니다. 유럽이 사실 그 이전에 조금씩 성장을 하더니 뭔가 자리를 잡고 다시 과거에 잃었던 지역들을 이제 수복하게 돼요. 그래서 스페인 지역과 남부 이탈리아, 시칠리아 이런 지역을 이제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거기에 남아있던 고대 문헌들, 사실은 그 고대 문헌이 사실은 아랍권으로 넘어가서 이제 아랍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서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학문의 중심은 이제 아랍이었던 거죠. 자, 바로 그런 이제 아랍어로 아랍어로 이제 되어 있는 그 문헌들을 라틴어로 이제 번역하는 일이 막 일어나게 되고요. 그게 주로 이제 스페인에서 요 지역에서 주로 일어났던 거고요. 톨레도 지방, 코르도바 지방 이런 지방에서 이제 아랍어로 된 문헌을 라틴어로 뭐 고대의 그 물리학, 고대의 천문학, 고대의 논리학 이런 것들이 마구 쏟아집니다. 그 다음에 남부 이탈리아와 이제 시칠리아 지역에서 이제 그리스어로 된 문헌들이 이제 발굴이 돼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예전 그리스어로 된 학문이 담겨 있는 그런 문헌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동굴이나 이런 데 이제 있다가 아니면 어떤 건물 속에 숨겨져 있다가 그게 이제 탁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리스어를 이제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요. 번역을 하는 일이 마구잡이로 일어납니다. 자, 이러면서 중세 이 유럽에 살던 사람들이 알고 있던 지식의 10배, 20배에 해당하는 그런 지식이 마구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옛날에 좀 우습게 봤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뭐 해봤자 우습게 봤었는데 알고 봤더니 어마어마한 거였죠. 자, 그러자 이렇게 유입된 다양한 지식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게 설립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조그만 어떤 그 공동체로 시작하다가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아서 그게 여러 지역마다 대학이 설립되는데 처음 사실 번역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번역이 일어나지만 이 문헌이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서로 이제 필사를 통해서 이제 유럽 전역으로 이제 지식이 문헌들이 이제 전파가 되고 그걸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가르치고 이런 모임이 생겨난 거고 그게 바로 대학인 거죠. 그게 이제 1150년에 최초의 이제 유럽의 대학이 생겨나고요. 볼로냐에서 만들어집니다. 볼로냐에서 바로 이 지역이죠. 볼로냐 1150년경에 최초의 대학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파리에서 1200년경에 그 다음엔 옥스포드 그리고 케임브리지 이런 등등의 지역에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대학이 만들어지죠. 오늘날 유명한 대학들이 바로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 역사가 있는 거죠. 그 대학들은. 재미나게도 이 대학들은 주로 결국 뭘 공부하기 위한 곳이에요? 새롭게 유입된 지식. 근데 그 새롭게 유입된 지식의 가장 중요한 그 문헌은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였던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자연철학 위주의 교육 과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세대학의 교과 과정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학문은 여전히 신학이 맞습니다. 기독교가 대빵인 거죠. 학문의 제왕인 겁니다. 이게 학문의 목표를 규정해줘요. 하지만 이걸 배우기 앞서서 무조건 배워야 하는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마치 그러니까 뭐냐면 대학이 교양학부와 전문학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문학부는 약간 대학원 같은 거고요. 교양학부는 학부인 거죠. 요 한 2, 3년 과정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전문학부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것만 맞출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에 전문학부로 올라가기 위한 필수 교양 수업을 이제 듣는 거죠. 그 당시 중세대학은 10대 후반, 10대 중후반에 대학에 갔습니다. 사실 지식의 양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사실 적었던 시기였고 사실은 오늘날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에 중세대학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고등학생 같은 그런 나이에 이제 필수 코스로 요 교양학부에 들어가서 자연철학을 배운다는 거죠. 물론 대학에 가는 사람 수는 극히 적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은 결국 학문의 가장 중요한 권위를 형성하는 기관이 됐고 그 기관에서 모든 사람이 꼭 배워야 하는 게 뭐가 돼요? 자연 철학이 됐던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과목을 이제 7개로 나누는데요. 3학, 4과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3학은 논리, 수사, 문법에 해당하는 거고요. 약간 국어, 논리, 약간 그쪽에 해당하는 거고, 산술, 화성, 기하, 천문 이걸 4과라 불렀는데요. 4과 4개의 과목인 거죠. 근데 이건 가만 보시면 산술, 아리스메틱, 화성, 하모닉, 음악이죠. 기하, 수학이랑 이거는 산수는 계산, 알지브라, 그 알지브라 아니면 이제 아리스메틱 계산 그런 산 거고 기하는 이제 기하 도형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도 수학이죠. 천문. 자, 이거 다 사실 수학적인 과목들이죠. 거기에 이제 자연 철학까지 껴서 이제 또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 그 중세 대학의 교과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게 이 그림에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모든 학문은 이제 아이고, 유분이 자연이에요. 유분이 내추럴리스 써 있죠. 그다음에 이성, 레셔널리스 이거 다 라틴어로 써 있는 겁니다. 모랄리스 이게 도덕. 이제 세 개 이제 자연, 이성, 도덕을 상징하는 세 얼굴을 가진 여신이 지배하는 겁니다. 학문의 세계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 바깥에 세 개 영역이 있죠. 피아 디비나 여기 신학이죠. 그다음에 왼쪽에 피아 네추라 여기 이게 이제 어떻게 발음하는 건지 저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이거 자연 철학인 거고요. 약간 과학 같은 거고요. 피아 모랄 이제 도덕 철학 이런 거죠. 그래서 도덕 철학의 대표자는 이제 로마의 세네카. 그 다음에 자연 철학의 대표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인 겁니다. 그림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얼굴이 좀 우스꽝스럽게 그려져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위쪽에는 이제 각 성인들이 이제 그려져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자연 철학의 성인인 아리스토텔레스와 도덕 철학의 성인인 세네카가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이 학문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사막사과인데, 사막사과가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사막이 여기 3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로지카, 논리학, 얘는 이제 수사학, 얘는 이제 문법이고요. 얘는 이제 산술이고요. 이제 주판을 움직이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얘는 화성, 음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얘는 그 다음에 도형을 다루고 있는 기하학,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천문학을 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전문적인 학문을 이제 신학이나 법학이나 의학 같은 이제 대학원에 올라가기 위한 기본 필수 코스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글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세 대학은 자연 철학 위주의, 다시 말해서 논리와 과학 위주의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거죠. 흥미롭죠. 자, 그래서 모든 대학생들이 이런 과목들을 배워야 했고, 그럼 어떤 식으로 배우느냐? 그러면 실험하고 뭐 관찰하고 그러냐? 그런 건 아니고요. 다 말로 배웁니다. 말로. 다 말로 배우는 거고요. 보통 질문을 하고 문답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이런 거 했었죠.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진공은 불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런 식의 교수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진공의 존재는 가능하겠느냐? 질문을 하면 이제 표준적인 답이 있고, 그 표준적인 답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식의 답이 있겠죠.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그런 답이 있는 거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반론들도 이제 달아보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논의를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약간은 자연에 대한 얘기가 위주지만 그에 대해서 아주 치밀한 논리적인 비판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거죠. 실험은 하나도 안 하는데, 실험과 관찰은 하나도 안 하고 보통 말들 속에서 논리적인 어떤 탐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중세 대학의 아주 재미난 특성인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엄청난 권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몰아내느냐? 그런 건 아니죠.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지배력이 점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에 대한 어떤 걱정도 커졌었어요. 왜냐면 기독교랑 아리스토텔레스랑 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은 이제 기독교가 성립되기 훨씬 전에 만들어진 거였고 기독교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기독교라고 하는 건 결국 예수의 죽음과 함께 성립된 학문이 그 종교니까 기원 후에나 만들어지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 전 사람인 거고. 그래서 이 중세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니 세네카니 하는 그리스 로마의 이런 사람들을 세네카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정확히.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을 이교도라 불러요. 이교도. 위대한 사람이긴 한데 이교도예요. 근데 당연히 이제 기독교랑 딱 맞아떨어질 수가 없죠. 자, 보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들을 가만 보면 되게 위험한 주장들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하다. 어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우주는 최초 창조된 적이 없어요. 물론 신을 부정한 것까지는 아닌데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식의 주장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안 되죠. 기독교인들이 보기에. 우주는 시작이 있어야 돼요. 그쵸? 신이 창조했거든요. 물질도 창조했어요. 기독교적인 신은. 플라톤보다 기독교적인 신은 플라톤적인 신보다 기독교적인 신은 훨씬 더 힘이 강력해서 설계도만 가지고 짜맞춘 게 아니라 물질도 다 만들었습니다. 우주를 언제 창조했죠? 그 창조 했다 그러죠. 7일 만에. 그 다음에 진공은 불가능하다 라고 하고 자연의 과정은 규칙적이고 불변하다. 자, 진공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상당히 그럴듯한 부분이 있었지만 기독교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편했어요. 왜 불편하냐? 아무리 그럴듯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필연적으로 그렇다 또는 뭐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꺼림칙한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런 걸 붙여보세요. 과연 신이라면 진공을 만들 수 있을까? 자, 이 질문을 덧붙이는 순간 이게 묘해지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진공은 불가능한데 그러면 신이라면 진공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자연철학 그 학부 그 교수는 그거 못 만들지 당연히 이러는 거죠. 신이라도 진공은 못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신학부의 교수들은 이거 못마땅한 겁니다. 이제 자연철학학부 애들이 너무 이제 점점 오만해져가지고 기독교의 권위를 넘보고 심지어 신의 전능성을 위협한다, 전능성을 부정한다라고 이제 의심하는 거죠. 자, 기독교인들이 보기에 신은 전능하기 때문에 뭐든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원한다면.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에는 너무나 지나치게 합리적이고 제약이 많아요. 무조건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 이런 식의 그런 어법이 있고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신의 전능성을 또는 신의 어떤 자유의지 신도 원한다면 뭔가를 할 수 있겠지 않겠어요? 자, 그런 걸 침해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또 자연의 과정은 규칙적이고 불변하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 책에 보면 우리가 보기엔 이상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매우 법칙적인 과정입니다. 상당히 누가 뭔가 개입하지 않아요. 계속 어떤 작동 원리가 주어져 있고 그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 역시도 기독교인들이 보기에 불편하죠. 왜냐? 이건 기적을 금지하는 것처럼 보이죠. 가끔씩 신이 직접 개입해서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문자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기적이 불가능해지는 거니까요. 이것도 불편합니다. 또 영혼은 형상이고 육체는 진료고 근데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사멸한다. 같이.
자, 이런 식의 아리스토텔레스 얘기 역시 좀 불편하죠. 영혼은 독자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사실 이 주제는 사실 근대 그 철학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죠. 고대 철학자에게 별로 아주 어쩌면 고대 철학자들보다 근대 철학자들이 이 문제에 훨씬 이제 관심이 많았죠. 특히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 데카르트에게는 이 문제가 영혼이 정말 그 자체로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싶어 했고, 그래야만 이제 기독교를 정당화할 수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 가만 보면 기독교랑 아주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었고, 따라서 아무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이 그럴듯하고 설명 범위가 넓다 하더라도 다 받아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1200년대, 그러니까 13세기에 여러 지역에서 여러 번의 금지령들이 선포됩니다. 1277년에는 파리의 주교 이제 탕피에라는 분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 또는 자연 철학자들이 가끔씩 자주 하는 그런 말들을 쫙 목록으로 작성해서 219개 명제에 대해서 금지령을 선포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위반하면 이제 금지한 명제를 누가 자꾸 주장하면 그 사람 파문에 처하겠다라고 엄포를 놨던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 둘의 대립이 엄청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파문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3세기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누가 했다라고 해서 파문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의 학문적인 어떤 충돌에 의해서 종교 재판을 받거나 파문을 당하거나 이런 일은 또는 화형에 처하거나 이런 일은 이보다 훨씬 뒤의 일이에요. 재미나죠? 어디까지나 13세기에는 이건 말로만 엄포를 놨던 거지, 상당히 기독교는 학문에 대해서 나름의 자유를 허용을 했던 거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쨌든 아무도 파문당하지 않았다는 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을 일으키느냐? 자, 이건 뭘 보여주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기독교가 그렇게 당연한 듯이 둘이 결합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그렇다면 결합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양쪽이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제 조정해서 화해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바로 그런 식의 과정이 하나가 있고요. 그걸 한 사람이 바로 자 이건 넘어갑시다. 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한번 이건 하나씩 하나 보시면 다 기독교인들이 불편해할 만한 얘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양쪽 모두 수정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아주 치밀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였고요.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 얘기를 보면 또 재미난 게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해요. 신학에 지나친 속박이 없으면 시녀는 자신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시녀는 누구일까요? 시녀는 바로 철학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철학은 신학의 시녀였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중세에. 근데 사실은 그렇게 신학이 그렇게 종속적이진 않았다는 겁니다. 13세기에 이 연구했던 이 일을 기독교와 철학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일을 했던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의 지나친 속박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신학적인 주장과 철학적인 주장을 조정할 때 신학의 주장에 무조건 맞춰가지고 철학을 조정한 건 아니었어요. 때로는 철학적인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주장을 좀 더 관용적으로 해석하는 일도 했던 거죠. 그래서 양쪽을 조정해서 이제 신학의, 그러니까 신여가, 다시 말해서 철학이 자신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던 거고, 그 성과가 바로 이제 뭐였죠? 여기 책에 보시면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대전. 이게 바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만들어냈던 성과고요. 그걸 한번 잠깐만 보면요, 이런 걸 합니다. 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자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대해서 주석을 달하는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하늘의 물질이 그 고유한 본성에 의해 생성과 소멸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왜 그러죠? 왜냐하면 그것은 변화 가능한 물체 중 가장 으뜸이 되는 종류예요. 여기서 재미난 건 보면 사실 하늘은 완벽하다 그랬어요. 완전하다 그랬어요. 근데 하늘은 완전히 변화 안 하는 건 아니죠. 운동을 하긴 하죠. 그러니까 아퀴나스 거기다가 조금 단서를 한 거예요. 변화가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종류이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들과 그 본성이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얘를 뭘 받아들이고 있냐면 완전하다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변할 이유가 없죠. 완전하면 변할 이유가 없죠. 바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그대로 이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완전한 쪽에 속해요. 거의. 하지만 진짜로 완전한 건 아니고 거의 완전한 거죠. 사실 이런 얘기는 아리스토텔레스보다 훨씬 더 엄밀하게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보다 훨씬 더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그러면서도 훨씬 더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이 얘기를 전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들과 그 본성이 가장 가깝다. 이는 하늘이 극히 최소한의 변화만을 경험하는 이유다. 그래서 등속 원운동만을 하는 거죠. 운동은 그것이 겪는 유일한 종류의 변화이며 이러한 종류의 변화는 그것의 고유한 본성을 조금 더 바꾸지 않는다. 게다가 가능한 모든 종류의 운동 가운데 그것이 취하는 운동은 원운동뿐이며 원운동은 극히 최소한의 변화만을 산출하는 운동이다. 실제로 제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직접 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진 않았지만 만약 보게 되면은 조금 허술해요, 사실은. 오히려 제가 강의했던 것보다도 오히려 허술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강의한 버전은 오히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강의한 버전은 아퀴나스의 버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 전체는 장소가 변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런 거죠. 자, 이런 식의 얘기를 보면은 지금 아퀴나스가 뭘 수용하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을, 그리고 또는 운동이론,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거의 수용해서 거의 대부분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모두 다 받아들였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는 좀 아리스토텔레스도 양보할 게 있어요. 뭐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주의 영원성, 이런 거 양보해야죠. 우주는 누가 창조했어요? 신이 특정한 순간에 창조했어요. 그건 절대로 기독교인이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태초에 신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성경에 그렇게 써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석하든 그걸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양보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도 양보할 게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주장을 한번 보죠. 창세기에 보면은 물 가운데 하늘이 만들어져 물과 물을 나뉘게 하라.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자, 물 가운데 하늘이 만들어져 물과 물을 나뉘게 하라. 창세기 1장 6절에 써있는 구절인데요.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또는 성경의 진실성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 성경의 어떤 원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죠.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래서 물을 공기 아니면 투명한 물질과 같은 방식으로 읽어야 성경의 진실성이 보존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재해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성경 쪽도 양보를 좀 해서 은유적으로도 재해석을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우주처럼 다시 만들 수 있는 거죠.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내용과 그렇게 다른 얘기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왜 성경이 그렇게 써놨냐? 이에 대해서 아퀴나스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건 오히려 모세가 무지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무지에 대한 우월감을 내려놓고서
그가 그들에게 감각적으로 분명해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서 말을 했다고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무 무식해서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제 성경에 적혀 있는 거지. 그걸 너무 고지고대로 이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좀 양보해야 되지만 성경도 좀 양보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퀴나스가 풀어야 했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봅시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뒤에 어떻게 되죠? 며칠 뒤에 부활하죠. 그 다음에 승천해요. 자,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세계관, 운동이론, 우주론 이 내에서 이게 설명될 수 있는지, 말이 될 수 있는지가 분명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아퀴나스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자, 그래서 그 철학자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발음이 어려워요. 아리스토텔레스. 글자 수도 많고 그래서. 자, 그 철학자, 더 필라소퍼라고 불린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중세 시절에 그 철학자, 바로 그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인 겁니다. 근데 그에 따르면 완벽의 상태에 있는 것들은 운동하지 않은 채 자신의 선함을 유지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완벽하기 때문에 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신의 원래 상태, 자신의 어떤 선한 상태, 자신의 완벽한 상태를 그냥 유지할 필요가 있죠. 유지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근데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건 운동이죠. 근데 운동을 하려면 원래 불완전한 상태에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가 불완전한 상태였다고 말하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모순이 생기죠. 그리스도가 완벽의 상태에 있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운동을 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해명이 필요해요. 또 하늘 너머에는 아무런 장소도 없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한 바 있어요. 그러나 만분 장소를 차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 너머로 올라가면 안 돼요. 거긴 장소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물체는 같은 장소를 차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의 공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장소에서 장소로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자, 지난 시간에 물체를 던졌을 때 공기를 통과한다고 했죠. 근데 공기 속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공기를 밀어내면서 그 자리를 공기가 밀어내면서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물체들이 서로 차지하고 있는 곳을 공간이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하늘이라고 불리는 거기 이제 천구들로 구성되어 있는 하늘을 올라가려면 그 중간을 이 빈틈이 생겨야지 거기로 올라갈 수가 있죠. 자, 공기 중에서 물체가 이동하려면 공기가 살짝 빈틈이 생겨서 갈라져야만 거기를 이동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늘 역시, 천구들 역시 갈라져야만 갈 수 있어요. 그래야만 하늘 너머로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좀 어려워 보이는 일이죠. 천구가 어떻게 갈라지겠어요?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답은 제가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엄청 어려운 문제였던 거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이 문제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이론과 물질이론과 우주론 내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승천을 설명해야 하는 엄청난 과제를 아퀴나스는 끝내 해내고야 맙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제 이런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두꺼운 12권의 책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거고요. 엄청나게 상세한 연구로 가득해서 결국에는 해내는 게 뭐냐? 기독교적인 믿음과 고대 학문의 상당 부분이 양립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거죠. 언뜻 보기엔 엄청난 충돌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둘이 그렇게 다른 얘기가 아니다. 기독교와 고대 학문, 특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서로 양립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의 세계, 유럽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공부해도 되고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과학과 철학은 기독교라고 하는 안전한 보호막을 얻게 됩니다. 오히려 기독교적인 믿음에 비춰봤을 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우주,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철학은 오히려 말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아퀴나스는 그걸 다 해명해낸 거였어요. 그러고 났을 때 이제 만들어진 세계관은 이런 식의 세계관입니다. 그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보면요. 이게 14세기 초에 만들어진 작품인데 이게 꼭 학술적인 작품은 아니에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작품에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우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잘 드러나요. 그 당시 사람들, 14세기 사람들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볼 수가 있는데 딱 기독교적으로 각색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우주였던 거죠. 단테의 신곡에서 이 주인공이 그 우주를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아래쪽에 사람들이 살아요. 이 아래쪽에 사람들이 살고 사실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했지만 둥근 반대편에 가본 적은 없거든요. 이 14세기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가본 적이 없어요. 반대편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마음대로 상상을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땅을 파고 내려가는 거예요. 땅을 파고 내려가면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가 있느냐? 지옥이 있는 겁니다. 자,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고 이번엔 지구의 중심엔 지옥이 있어요. 근데 단테의 신곡에서는 지옥도 9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9층으로 만들었냐? 하늘이 9층이거든요. 하늘이 9개의 천구로 이루어졌다 생각했어요. 7개의 행성천구와 하나의 항성천구,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이제 역할을 하는 천구를 하나 덧붙여서 9개의 천구가 이제 하늘에 있고, 그러면 그 쌍을 맞춰서 대칭적으로 지구 속에도 9개의 지옥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리고 지표면 위에는 공기와 불이 있고요. 이제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세계관 속에 뭘 딱 집어넣은 거냐면 지옥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지구 중심으로 중심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악독한 지옥이 있는 거고요. 그걸 이제 지옥들을 다 구경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반대쪽으로 나옵니다. 반대쪽으로 나오면 여기 헤미스피어 오브 워터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지구층 위에 물층이 있고 물층 위에 공기층이 있고 공기층 위에 불층이 있는 딱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세계죠. 그리고 그 위에 천상계. 그래서 9개의 천구가 있죠. 그래서 근데 올라가기 위해서는 빌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연옥이 있습니다. 연옥. 이 연옥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지옥에도 못 가고 천국에도 못 간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 이 사람은 기독교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뭐 나쁜 짓 한 것 같지 않으니까 지옥에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연옥에 있다고 가정해서, 그래서 이 연옥에 이제 사다리를 타고 쭉 올라가면 드디어 이제 달천구에까지 올라가고, 달천구와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 천구와 이제 항성천구를 거슬러 항성천구까지 쭉 올라가서, 그러면 올라가고 나면 누굴 만날 수 있겠어요? 신의 옥자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원래 항성천구 바깥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어야 되죠. 물질도 장소도 없어야 되지만 이제는 거기에 뭔가 영적인 무언가를 배치시키는 거죠. 신의 옥자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공간도 물질도 없다라고 하는 게 표준적인 견해예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거기에 뭐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세 사람들의 상상력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간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사실 위험한 시도예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상성천구 너머에 뭔가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순간 우주가 무한해질 수 있고, 그러면 우주의 중심이 사라질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다 오그라들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이 있다고까지는 말을 안 하고 대신에 영적인 무언가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함으로써 그걸 피해가는 거죠. 물리적인 것과
정신적인 거를 이제 서로 분리시켜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주를 배치시키고 나면 자, 거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적이죠. 대신에 거기에 뭐가 배치돼요? 지옥이 배치되고 천국이 배치돼요. 근데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특수성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필요한 거죠. 뭐냐면 인간이 아주 중간적인 위치에 속해 있어요. 물질적으로 보나. 왜냐면 인간의 구성을 보면 인간은 보통의 이제 흑성분으로 이뤘다고 얘기합니다. 흑성분의 몸으로 이루어졌지만 정신적인 영혼도 같이 있어요. 약간 데크르트적인 이원론이 이미 여기 살짝 들어있긴 있는 거죠. 그 냄새가 있죠. 자, 아주 중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이런 물질적인 몸과 정신적인 영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적으로도 보면은 지옥과 매우 가까이 있지만 천국 신의 세계는 이제 굴을 둘러싸고 쭉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시야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지옥과 천국 사이에 배치된 인간은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자, 지옥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질적인 몸의 본성을 따라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정신적인 영혼의 본성을 따라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인간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 중간적인 이중적인 그 위치에서 인간은 뭘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선택을. 인간은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자유의지에 따라 얘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죄를 안 짓고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기독교에서. 그래서 그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갈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결국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죄와 구원인데, 자, 이 기독교적인 드라마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우주의 거대한 배치도와 절묘하게 딱 짜맞춰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우주는 신이 일부러 그렇게 설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신이 그렇게 설계한 거예요. 그리고 그럴 이유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런 방식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 우주 배치를 함부로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우주 배치를 바꾸면 그건 이 기독교적인 드라마를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만약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말을 하려면 이런 식의 얘기를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결국에 14세기에 이르러서는 기독교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을 이제 꽁꽁 묶는 이제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매우 엄청난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는 거죠. 어디를 함부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우주를 바꿔?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더 진행시켜서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제 세계를 보면 자 봅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이 수정천구들 너머에 가톨릭 교도들은 가장 높은 하늘을 위치시켜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의 물질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자기 자신 속의 모든 부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가장 완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제1운동자, 프라임 무버라고 불리는 게 이제 옛날부터 이제 가정됐던 겁니다. 가장 바깥 천구가 프라임 무버예요. 그게 돌아야지 이제 아래쪽이 차곡차곡 도는 겁니다.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고 방식이었는데요. 가장 빨리 도는 천구가 있어요. 엄청난 속도입니다. 사실 그 크기를 생각해 보면은 하루에 한 바퀴 돌기 위해서는 사실 엄청난 속도로 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제1운동자, 9번째 천국 그 너머에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하늘이 있다는 게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인 거죠. 걔는 가장 완벽하니까 전혀 움직이지 않고요. 하지만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제1운동자는 엄청난 속도로 원운동을 해요. 물론 자리는 변하지 않죠. 원운동만 엄청난 속도로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이것도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모든 부분들이 이 가장 고요한 하늘의 모든 부분과 결합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거의 불가사의한 속도로 만들어질 정도의 커다란 욕구로 자신을 돌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고요한 평화로운 하늘은 홀로 완전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최고 신의 거처다. 신의 옥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여기에 고요하게 가만히 있는 신의 옥자가 있고요. 신의 거처가 있고 그 바로 아래는 얘랑 결합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뱅글뱅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는 거죠.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크기가 사실 엄청 커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속도로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얘기고요. 바로 이런 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와 기독교적인 그 드라마가 절묘하게 결합됐다는 것. 이게 바로 14세기 제 철학의 매우 중요한 모습이고요. 결국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근대의 철학자들이 뭔가 공격할 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를 그 당시의 사람들 학교에서 그대로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이걸 당연한 것으로 표준적인 견해로 가르치니까 이게 기본적인 공격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기독교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충돌에 의한 결과물 중 하나인 겁니다. 근데 또 다른 결과가 있어요. 또 다른 결과는 뭐냐면, 자, 여기 니콜 오렘과 같은 그런 방식인데요. 이 사람은 프랑스 출신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이고요. 무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자, 이런 관심이 사실 어디서 출발하냐면 바로 신의 전능성과 관련했어요. 신은 무한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한다면? 전능하니까. 자, 바로 그런 문제들인 거죠. 도대체 무엇이 가능한지. 그래서 좀 어려워 보이는 것들도 다 가능하다는 걸 보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학적인 목적에서 신의 전능성을 이제 옹호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들을 가설로 끌어내립니다. 이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가 꼭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세계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우주로처럼 생겼다라고 하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하려는 게 뭐냐면 그게 꼭 그래야만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부정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원한다면 다른 방식으로도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구가 우주에서 유일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뭐 그게 맞겠지만 사실 신이 원한다면 신은 지구를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또는 이런 거,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멈춰 있다고 고정돼서 아무 돌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도 맞겠죠. 이 당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맞겠지만 신이 원한다면 지구가 자전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봤던 바로 이 문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너무나 지나치게 합리적이어서 꼭 이래야 한다는 식의 얘기를 자꾸 하니까 신의 전능성과 자유주의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식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금지하는 일이 가능하긴 하다. 신이 원한다면 할 수 있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필연적인 진리는 아니다. 이게 그 니콜 오렘식의 접근이었던 거였고요. 이런 식의 관점을 그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 주의주의라고 합니다. 신에 대해서 주의주의적인 신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의 뜻, 신의 의지를 강조하는 거죠.
이거랑 이제 대립하는 게 주지주의예요. 신의 지혜, 신의 지식, 지혜 이런 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전지성을 강조하는 쪽이라면 이쪽은 전능성을 강조하는 거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류는 전지성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신이 그렇게 설계할 이유가 있었다. 합리적으로 설계됐다. 우리 세계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고 이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세계를 상당 부분 거의 그대로 고집을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주의주의자들은 신의 의지를 강조하고 신의 전능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신이 원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세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거는 근대 철학자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고요. 왜냐하면 주지주의를 강조하게 되면 이 세계의 어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하는 걸 보통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질 이유가 있었던 거니까. 신이 이미 알고서 그게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의주의자들은 아니다. 현재 우리 세계는 최상은 아니다. 그냥 신이 그렇게 그냥 만들었을 뿐이지 다르게 만들고 싶었다면 다르게 만들 수도 있었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여러 가지 주장들을 비판하는 그런 논변들을 막 제시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유일성 논증을 비판한다거나 지구의 자전 가능성 논변을 비판한다거나 그래서 사고 실험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여러 가지 이런 지구가 무조건 유일할 수밖에 없다라거나 지구는 고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던 대안적인 가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어떤 방식을 제시합니다. 상상에 의해서요. 사고 실험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를 하나만 딱 들어드릴게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지구는 유일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구는 땅에 모인 땅덩어리인 거죠. 자, 보세요. 만약에 우주 안에 두 개의 땅이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무거운 애들이 땅이라고 하는 건 흙성분으로 이루어진 거죠. 흙이니까 우주의 중심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중심으로 떨어져 합쳐져서 결국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지구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렘은 이걸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 증명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건 증명되지 않은 운동 이론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렘이 지금 약간 의심하고 있는 건 뭐냐면 흙이 우주의 중심을 향해서 떨어지는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그 가정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걸 우리가 그냥 폐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폐기하는 순간 우리가 그걸 가지고 설명하는 게 있었죠. 뭘 설명할 수 있죠? 어떤 물체를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죠? 땅으로 떨어지죠. 무거운 물체를 가만 놔두면 땅으로 떨어져요. 바로 이 현상을 설명하는데 이 가정이 필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물체의 자유낙하, 사과가 왜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선 설명해서 이게 필요했던 건데 그래서 이걸 의심하면서 오렘은 대안적인 설명을 제시해야 됩니다. 대안적인 이론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시한 건 이겁니다. 어쩌면 땅은 단지 가까이 있는 다른 땅들을 향해 움직일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서 사과는 주로 흙성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사과는 다른 땅, 가까이 있는 다른 땅, 바로 지표면의 땅이죠. 그게 가장 가까운 땅이니까 거길 향해서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해도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자연현상들을 다 잘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고 나면 결국에 아주 멀리 땅들이 떨어져 있었다면 이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고서 그냥 자기 자신의 땅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개념은 사실 근대 과학혁명을 생각해 보면은 만유인력과 같은 그런 개념의 아주 초보적인 형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들이 어떤 정해진 절대적인 좌표 속에서 그 중심으로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물질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해서 서로를 향해서 끌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애한테 끌려가는 거고 멀면 그 영향이 작아서 서로 끌려가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만유인력 아닙니까? 아주 근대적인 과학의 시초가 여기에 담겨 있기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스콜라, 이 시대 14세기 이런 방식의 철학을 스콜라 철학이라 부르는데요. 이 철학이 이런 방식이 사실은 근대 과학의 씨앗을 담고 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이 오렘은 이렇게 한참 아주 엄밀하게 증명을 해놓고 비판을 해놓고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아, 나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지구와 같은 땅이 여러 개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지구는 하나지. 어떻게 여러 개겠어요? 라고 말을 끝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관심이 어디 있다는 게 어딨냐면 결국 정말로 자연이 어떻게 생겼냐, 자연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냐 이거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관심이 무엇뿐이에요? 신이라면 뭘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의 문제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오랜 중세 철학자들의 이런 노력을 통해서 결국 얻어낸 게 뭐냐면 논리적 가능성의 개념인 겁니다. 사실은 모순만 범하지 않는다면 뭐든 가능하다. 그게 바로 논리적 가능성의 개념인 거죠. 보통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가능성 개념은 사실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물리적 가능성 개념인 거고 논리적 가능 그보다 훨씬 더 큰 범위의 논리적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걸 이들이 이제 얘기해낸 거죠. 거기에 사실은 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고 신의 전능성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비판들을 이제 스콜라적 비판이라고 하는데요. 자, 상당히 많은 재미난 얘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재미난 건 그들은 자신의 문제들을 자연보다는 그래서 더 많이 발견합니다. 그들은 항상 존경하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증에 대해서 상세하게 탐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아주 비판을 하죠. 어떤 목적에서? 신앙의 우선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 그걸 위해서 철학자들과 그냥 대결해서 신은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철학자만큼의 논리적 엄밀성을 가지고서 그들을 비판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성에 의한 이성의 교란이라고도 부릅니다. 또는 이제 신학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는 철학자만큼의 그 논리적 능력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의 논리적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용도로서 이런 식의 다양한 사고 실험들이 일어났던 거고요. 아주 재미난 얘기들 했죠.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낸 것들은 그 당시에는 정말로 자연 철학 그 자체를 바꾸는데 철학을 바꾸는 데는 기여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들이 창조한 새로운 개념이나 논증들은 나중에 탄생할 새로운 과학과 철학의 미천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결론을 내리자면 이런 겁니다. 중세 기독교 과학과 철학. 자, 중세 철학은 신학의 신이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 신앙은 철학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이 기독교화된 만큼 기독교 역시 아리스토텔레스화 된 겁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철학자로서 바로 그 철학자로서 엄청난 권위를 누리면서 중세 학자들의 치밀한 연구 대상이 되죠. 그리고 중세 학자들은 우리의 어떤 그런 고정관념과는 다르게 성서의 구절 하나하나에 크게 구속받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상상을 펼칠 수 있었고 상당히 좀 리버럴하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세 학자들은 신학적인 동기나 단순한 논리적 훈련의 일환으로 우주론과 물리학, 철학, 자연철학 등에서 아주 흥미롭고 잠재적으로 중요한 개념들과 가설적인 결과들을 제시했죠. 다만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 체계 전체를 폐기할 의도는 없었던 거고요. 다만 신학의 우선성을 옹호하기 위해서만 사용됐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속이 되는 동안 이제 지속이 되면서 아주 후반부가 되면 이제 르네상스 시기가 되고 이제 근대 초가 되면 이들의 이런 방식의 철학은 놀림거리가 됩니다. 이들은 항상 책 속에서만 성서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두 권의 책만 가지고서 그 속에서만 맴도는 거죠.
물론 엄청나게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재미난 얘기들을 했지만 이들은 전혀 자연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 결국에 이들의 이런 식의 대학에서 이루어졌던 이러한 교육들, 철학에 대한 교육이 갑자기 무너지게 된 계기는 대학에서 온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외부의 충격이 있었던 겁니다. 그 외부의 충격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시간에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